자들아,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패역한 자들아. 자, 이 패역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 남유다, 지금으로 봐야 남유다, 예?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패역한 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1장입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로 패역하였느냐? 자, 1장 우리 넘어가 볼까요? 1장. 자, 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장. 이거 너무 참, 이 장면이 우리 1장에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인들의 모습임을 이사야는 27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2절부터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으므로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거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구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오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가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혜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칠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 46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상을, 오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에 오늘 46장은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상은 무력하고 무능함을 보여주는 이 바벨론의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인간이 만든 이 우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서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우리 노예 톡방에 또 우리 동문 톡방에 올라온 기사인데 그 기사가 뭐냐면 AI 목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AI 목사가 뭐죠? 인공지능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목사는 계속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과 사상들을 흉내도 못 내, 목사가 흉내도 못 내는 엄청난 신학과 사상을 집대성해서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AI 목사가 등장하고 챗GPT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같이 인간인 사람인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에 떠 있는 AI 목사가 보니까 AI 목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머리에다가 얼굴은 흑인이고 그 모니터에 나타나서 예배를 갖다가 40분 동안 집례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래 보니까 독일 바이렌주의 성바울 교회라고 합니다. 그 챗GPT AI 로봇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그 성바울 교회가 좀 큰 교회던데 몇 사람이 왔냐면 300명이 왔어요. 3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300명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예언했죠. 호언장담하고 예언했죠. AI 목사 나온다고 제가 예언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 AI 목사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럼 AI 목사는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예배도 집례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앉아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스크린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인격과 인격이, 목사의 인격과 성도들의 인격이 성령이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인데, 아니 어떻게 스크린을 보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이거 예배학적으로 우리가 칼빈주의 교육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영상 예배 안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 4년차이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거 이겨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데 독일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스크린을 통하여서 AI 목사가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기가 막힌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게 댓글 뭐라 했는지 압니까? AI 성도도 나오고 AI 교회도 나오고 AI 하나님도 나오고. 이제 하나님도 저번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해서 스크린에 떠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연계가 사탄이가 이 사탄교회에서 모니터로 스크린으로 사탄이가 예배를 집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로버트가, 장모님 AI 로봇하고 예배 드리시겠어요? 여러분들 AI 로봇하고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인격적으로 주고받을 수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 AI 로봇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예배도 아니죠. 예배라고 형식을 두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여러분 말씀도
저는 말씀을 갖다가 말씀 하나 준비하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AI로부터는 5분 만에 설교가 나온답니다. 5분 만에 5분 만에 나온대요. 5분 만에. 그래 어떤 목사님은 AI로부터는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말씀으로 분별.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리 능력 없는 종이라도 목사라도 인격과 인격을 통하여 인격의 진동판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멘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천진의 거지. 어떻게 AI 로봇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교인이겠죠. 성도라면 그걸 분비해 가겠죠. 종교인이겠죠.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슬픈 거죠. 진짜 종말을 향하여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마음 참 씁쓸했습니다. 그러면 AI 아시죠? AI로부터는 잠도 안 잡니다. 저는 잠자요. AI 목사는 24시간 상담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와서.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교인들한테 지식적으로 말해 주시지만 경험적인 지혜는 AI로부터 못 알아. 우리가 신앙적 경험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책임과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각성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인자가 어떻게 온다고요? 호련히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혀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이거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진짜 저 생각에는 10년, 20년이면 진짜 AI 교회 나와야 10년도 아닌 것 같아요. 5년 있다고 보면 AI 교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AI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인간 목사겠죠. 그 한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자 보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좀 제가 꼭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제가 합정동에 교보문고 와서 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미터 책을 구입해서 단숨에 다 읽었댔죠. 북한의 인권과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 탈북민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제가 생일 맞으면 제가 꼭 그 책을 갖다가 우리 장모님 생일때 제가 꼭 그 책을 줄 거고 또 미국에 갈 때도 내가 우리 다이자매하고 경인이 형제한테 꼭 읽으라고 선물로 줄 거예요. 진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고 국민들이고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들이 솔직히 한국교회를 더 걱정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론토의 큰빛 교회의 임현수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인데 그 토론토 한인교회가 굶어가는, 아시죠? 이 93년도에 고난의 행군 때 북한 백성들이 300만 명 굶어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94년도에 직접 가서 눈으로 너무 비참해서 길거리마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고아원에 가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애들만 그러니까 굶어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애들이 움직이지 못하니 전부 누워있는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이 형제 자매들이 이 동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어떻게 쌀 공장도 국수 공장도 만들고 옥수수 농장도 하고 벼농사도 해가지고 북한이 많은 그래 그 교회가 북한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쓴 돈이 500억이랍니다. 500억. 교회 하나가 500억을. 그런데 김일성이 다른 해외 카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김일성이를 갖다가 독재 김일성이라고 하다가 비밀 경찰들이 그 영상을 발견하고 딱 잡아가지고 최고 존엄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한 일이 많으니까 무기징역 노동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냐면 3년 동안에 하루에 8일 중노동을 해야 돼요. 음식은 딱 한 번 나오는 죽.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가 80kg 이상 됐다 몸무게 몇 킬로 정도 된다 아십니까? 40kg 되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8시간 중노동하고 그걸 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극적으로 미국과 카나다 정부에서 극적으로 구출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진짜 꼭 초청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 하느냐면 지금 이 시간에 북한 백성들 절반 1200만 명이 아사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 백성들 절반이 1200만 명이 밥을 못 먹어서 양식이 식량이 없어서 1200만 명이 아사 직전인데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짜 우리 도와줄 사람들 많이 있지만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통일 구제 헌금, 우리 교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 구제 헌금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려서 하반기 때는 진짜 우리가 많이는 후원하지 못하더라도 이 탈북민들 인권이나 탈북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진짜 후원할 수 있으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모퉁이들 몇 년 동안 후원하고 선교했죠. 북한 선교하니까 모퉁이들 잡지도 매달마다 여기 옵니다. 북한 소식을. 그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오늘 이 AI GPT AI 로봇가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도 아니죠. 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독일의 루트라는 교회죠. 대부분 독일은 루트 교회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북한 백성들 1200만 명이 아사 직전에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갇힌 자들, 주님이 말했죠. 갇힌 자들, 고아들, 가부들, 또 굶주린 자들. 냉수 한 그릇을 이 작은 소자에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했어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성경 속에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속에 목사 속에 여러분 목사 속에도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우상, 감투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지고 더 마음을 쏟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우상, 만몬, 돈이 우상이고 만몬이고 신이 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한국교회 최고의 우상신은 저는 만몬, 배급, 돈신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정의하는 목사입니다. 왜? 바울이 2000년 전에 딱 말했죠. 말세에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기밖에 몰라요. 옛날에 한국 교인들하고 지금 한국 교인들 너무, 그러니까 문화에, 세속 문화에, 인본주의 문화에, 이런 최첨단 이기 문화에 길들여지니까요. 그냥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웃 사촌도 없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하려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이가 말까 하지. 자, 한 번 더 합시다. 우상은 무능하고 우상은 무력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고레스가,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44장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과 범위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45장에 이어서, 우리가 45장 봤습니다. 그리고 46장은 바벨론 제국의 그 당시에 패권 국가에 있던, 자 패권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이집트가 나오죠. 이집트도 나오지요. 아시리아 나오죠. 바벨론도 나오죠. 페르시아도 나오죠. 헬라 제국도 나오죠. 로마 제국도 나오죠. 이 성경이 다 나오는 제국들, 인간의 눈으로 위대한 제국들이지만 그 위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와 세상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딱 정립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사야는, 자 보세요. 특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의적인 반응을 염두에 두면서 바벨론 우상의 무능함과 바벨론 자체의 임박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46장은 우상의 무익성, 우상의 무능함, 우상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와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그리고 우상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함으로써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5절에서 13절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46장은 문학적인 특성상 전체가 오연으로 된 하나의 시로, 한 편의 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6장은 오연으로 구성된 시로 될 수 있어요. 자, 13절에 걸친 본장의 내용이 시적인 분위기로 시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년 1절에서 2절. 자, 1년 1절에서 2절. 자, 1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너보는 굽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죽의 신이었으니 너희가 떼내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찍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아멘. 오늘 1, 2절의 형식은 서론이 없이 시작되어 바사왕 고레스의 정복에 의해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신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 어떻게? 짐승들의 구루마에 실려서 짐짝처럼 질질질질. 아니, 바벨론은 우상이라네. 우상이면 바벨론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고 바벨론 백성들을 구원하고 남음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다고? 짐승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누구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 바사왕 페르시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지금 아시죠? 자, 이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연을 보니까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주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집에 남은 이사야서의 특징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남은 자가 나오죠. 유명한 남은 자 그루트기 이사야 6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 날. 이거는 이사야 전반적으로 이사야 전체에 나오는 그건 뭡니까? 메시아를 통한 최후 심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심판이지만 시대 상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 아주 중요한 사상. 이사야서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단어. 남은 자, 그루트기 남은 자.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임마누엘. 그래,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 그 고난의 정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예표하는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 이 네 가지는 꼭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꼭 우리가 각인해야 될,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여호와의 날, 임마누엘,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중요한 단어들이 말이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남은 자, 여기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 안에 안겼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패역한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못난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악한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백발이 되고 늙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적 어떻게 했은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여 내어 주실 것이다. 아니, 이사야가 이런 이 멸망의 나라요, 멸망의 백성이요, 멸망의 자녀들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맨날 이사야는 60년 동안에 주의 계시를 받아서 60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늘 이 시대 같아요. 6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런 패역한 백성이요, 민족이요, 자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은 걸식한 법이 없느니라. 의인의 자손은 망하는 법이 없느니라. 의인의 자손은 하루 종일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인의 자손이라고 인정받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진짜 우리같이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주님이 뭐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야곱집의 남은 자들이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나서 늙어 죽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3절 4절 나를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음으로 시작하여 사랑과 보호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나 1인칭, 나라는 1인칭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오늘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드리라. 내가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자, 3년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무력한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아무리 값비싼 기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 할지라도 공궁에 빠져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우상이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왜?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사연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성취시키신 유일신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을, 존재하는 역사를, 존재하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13절. 자, 마지막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오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마지막 오연은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당신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함으로 승리로 결론을 짓고 장식하고 있는. 자, 오늘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엄부의 건설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그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엄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아멘. 이사야 4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왜? 성경의 선언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적용해야 될 것.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은 무능하다. 우상은 무력하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반드시 따라가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용하고, 오늘 46장을 통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생사하고 생로병사 신호애락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